오늘 우리에게 안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참으로 하수상하니 우리가 참 평화와 기쁨과 위로가 참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인이 저분이 계시에요. 그 호스피스 특히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또 두렵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평화롭게 웰다잉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인생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미국 뉴욕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참 감동을 많이 받고 강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이분의 책을 사서 직접 친필 사인을 그런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오랜 시간 사인을 했고 중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죠.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는 공항을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끝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문 아래로 책이 한 권 쑥 들어오더니 사인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나?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볼일 보는데 말이지. 에? 그래서 얼른 볼 일을 마치고 문 앞에 딱 나와보니까 어떤 수녀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녀가 자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 친구 수녀가 있는데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강의를 꼭 듣고 싶어 했는데 못 와서 저에게 강의를 잘 듣고 메모를 해오고 가능하면은 그 박사님의 그 책에 친필 사인을 좀 받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일찍 가시는 바람에 제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제가 걱정했습니다. 공항에 와서 화장실에 왔는데 박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보이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서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사정 설명을 들으니까 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정성껏 책에 사인을 해주면서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아파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헌신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화장실에 앉아서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정죄를 했다. 상대방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얼마만큼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한다. 내게 보내시는 사람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진지하게 그들을 섬기며 살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참 따뜻한 미담도 적지 않지만 너무나 몰인정하고 가슴 아픈 사연도 많죠. 최근 들어서 성추행, 성폭력, 집단 따돌림, 갑질, 수모를 겪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비원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 운전기사, 일용직, 여성, 또 미성년자 등 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고 또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자리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믿음과 은혜로 인내하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힘을 다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확신 있게 전하면서 섬기며 산 그런 경험이나 간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과 좌절감, 막막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라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야 될까 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관을 좀 바꾸고 삶의 모습과 방향에 힘을 쏟는 부분이 좀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시기에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자, 그때 저 소아시아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교회 중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간곡한 부탁을 하나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그런 좋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지주였고요. 헬라인인데 예수를 믿고 이 골로새 교회에 한 장로 정도 된 그런 중직자였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노예가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갔다. 이건 중죄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종종 도망가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추노꾼이래요. 추노꾼. 굉장히 겁나죠. 잔인하죠. 죽여도 괜찮습니다. 노예가 붙들리면 보통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화인으로 도장을 빡 찍히죠.
그 흉터가 심어서 더 극심하게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이 있죠.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힘들면 도망갔겠습니까? 자,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가지고 쳐가서 이게 뭐 이리저리 다니다가 로마에 갔는데 그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놀랍게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극진하게 섬기는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원래 노예 출신이고 이랬으니까 자기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던지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큰 도움을 받고 바울이 좀 의탁을 하는 의지하는 사람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고난을 겪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같이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러쿵저러쿵해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자,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생각에 잠긴 거예요. 더구나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가 잘 아는 그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설득했고 오네시모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거든 이 오네시모를 종 혹은 도망친 죄인으로 보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맞이해서 다 용서해주고 그를 잘 보살펴주고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쉽지 않은 부탁이고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순종하기 힘든 부탁이에요. 노예는 재산이잖아요. 더구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니까요. 얼마나 괘씸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은 그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무조건 용서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빌레몬 입장에서 바울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고 사도이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용서하거나 친분을 생각해서 인정으로 막 그냥 하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인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 말고 이 오네시모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나의 형제로 자매로 받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거 우리 감정이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제 인사를 하죠. 편지를 보내면 보통 부모님께 부모님 전상서 기체후 1학만강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든지 우리가 또 친구에 보낸다면은 친구야 초여름의 날씨가 무더운데 코로나도 유행하고 참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빌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인사를 하면서 제일 서두에서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가끔 뭐 신문에 뭐 음주운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어떤 직장인이 평범한 사람이 음주운전했다. 에이, 이 사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왜 또 실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음주운전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더 음색이 높아지겠죠. 어떻게 경찰이 그럴 수 있어? 그러겠죠. 왜? 그 사람의 신분이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천녀나 총각이 연애했다면 괜찮은데 결혼한 사람이 뭐 다른 외간 남자 여자 연애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항상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원래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에게 막 박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과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을 가리켜서 당신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고 또 19절에 보면 나에게 빚진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동력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된 자라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를 당신은 나의 자매와 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키포는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울과 함께 싸우는 복음 전도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나게도 바울은 너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이 편지를 읽어야. 그러니까 빌레몬도 읽어야 되고 그 아내도 읽어야 되고 그 아들도 읽어야 되고 또 뭐예요?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게 부탁하는 이 부탁이 사사로운 부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시하면서 대충 뭐 처리할 게 아니고 공정하게 합당하게 해결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인사를 보면은 이 인사 속에 사랑, 은혜, 평강, 감사라는 내용이 쫙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처지가 보통 공공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뭐 감옥에 보면 뭐 텔레비전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감옥마다 방 안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러고 뭐 정부에서 정해 뭐 가끔 보다가 이야기 들어보면 맛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균형 잡힌 그런 식사가 제공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은 주로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는 기쁨과 감사,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시기에 기록한 옥중서 시인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지금 2021년 이제 6월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지난 약 1년 6개월여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현재 기쁨과 감사, 평화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 없다, 문제가 많다 적다,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심 안에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빨리빨리 심령이 정돈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항상 오랫도록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상태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통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는 기쁨과 평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이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가 다 분위기가 밝아요. 특히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너의 믿음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꼭 빌레몬의 얼굴이 쫙 생각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 참 감사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쫙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면 누구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부모님의 얼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믿음의 동력자, 친구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감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빌레몬의 얼굴이 쫙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나오죠.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는 바울의 제자거든요. 에바브로가 수시로 이제 바울을 찾아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생활이 사랑과 믿음이 쫙 균형을 이룬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차갑고 냉정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성도는 사랑은 너무 많은데 믿음이 별로 없다. 그럼 뭐예요? 방자해지기 쉽고 방탕하기 쉬운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겁니다. 사랑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겠어요? 당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빌레몬은 세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6절에 보면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악한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악한 이성, 악한 인격, 악한 감성, 악한 지각이 뽑혀져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짐으로써 선한 지식과 의식과 감성이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빌레몬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빌레몬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통일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실이 바울에게 너무 기쁨이 되어서 이 빌레몬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알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위대하고 탁월한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 한 사람이 깨어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팔복이 이루어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애통하면서 온유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이 청결하면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성령과 열매를 맺은 성숙한 성품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을 발휘하겠어요. 저는 상당히 그 믿음 안에서 성숙된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성품이 만들어졌다면은 마태복음 5장 이르는 사람은 빛이요 소금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런 장성한 성도들이 세워져야 돼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말이죠. 이 말은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것이 진정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씀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고단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오래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까? 그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아마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겁니다. 예?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제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그 성품을 기억하잖아요. 그의 정신을 기억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나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빌레몬의 섬김과 도움과 격려와 사랑으로 용기를 얻고 안도감과 화평함과 쉼을 얻어서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평화롭고 부흥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도 역시 너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뭐 용돈을 많이 주는 것, 그것도 아주 기쁜 일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보다도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오순도순 지내면서 같이 모이고 부모님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 기쁨이 더 크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웃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목회자의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이 안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예수 믿지만 이 안에서 미움과 갈등과 척을 지고 그런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충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겁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은혜를 못 받으면 반드시 가라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 인물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자 사랑과 선행을 권면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서.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냥 잠을 잔다든지 딴짓을 한다. 그건 뭐예요? 딱 마귀의 놀이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뭐 뒤에 방송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집중하시고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즉 다르게 말하면 이 빌레몬은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애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담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의 수위를 조절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애 신앙이라면 이런 설교 못하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이 정도겠죠.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빌레몬 장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형제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오네시모 보내니까 당신이 오네시모가 죄를 지은 걸 알지만은 형제로 받아주고 용서하세요. 이건 내가 특별히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를 하노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권위를 행사하겠지만은 사랑으로 간구한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장하고 권위를 사용하기보다는 뭐예요? 배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이해의 부요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심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남을 정죄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땅히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서로 권면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관계일수록 원망이 안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막 그냥 시신을 막 몇 달씩 그냥 놔두고 막 장례 못 친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거. 억울하다 이 말이죠.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일반 우리의 생덕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성품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 오네시모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가 지금 투옥된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를 내가 전도했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다. 12절에 나의 신복이다. 16절에 사랑받는 형제라고 호칭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바울의 사에게 꼭 필요하고 유능한 신실한 동역자이며 형제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역자요 내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요 당신의 동역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함께 지낼 수는 없어서 빌레몬의 용서와 승낙을 구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법적으로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갖고 도망친 중죄인입니다. 도둑질했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원수와 같은 자죠. 괘씸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초월해서 사랑해야 될 존재가 되었으므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 빌레몬 당신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노예 문서를 찢었고 그래서 속량해주고 형제처럼 대접해서 나에게 다시 독립자로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안 보내고 그냥 바울이 데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도 처음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고 나도 원래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고 오네시모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당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당신과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된 관계가 다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오네시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주인에게 가서 이 편지 들고 와서 용서를 받고 돌아오라. 오네시모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로 갑니다. 진정으로 믿었다는 이야기죠. 예? 바울은 빌레몬이 진정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는 깨어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해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이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이 있으면 푸세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세요. 나한테 손해를 줘서 오네시모처럼 내 것을 내한테 손해를 입히고 내 것을 빼앗아 갖고 나를 너무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저 나쁜 사람, 저 내한테 악한 일을 한 사람, 이렇게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 사람이 못났다,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구분하고 차등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영혼이므로 피차 존귀하게 잘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기경하여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새 사람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비로소 성숙하다, 변화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새 사람의 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죠. 말씀을 맺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느 때보다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움이 있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데 또 맞았다가 또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렵고 말이죠. 이제는 또 맞고 나도 또 델타 변이가 생겨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백신 다 맞은 사람이 2만 명이 걸립니다. 요새 하루에. 맞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 어찌 되는 거예요? 백신 맨날 백신 맞아야 되는 게 계속 맞아야 됩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이런 참 수고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려야 돼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평화의 사람이 되자.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사랑과 평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을 정돈하십시오. 남은 생이 좀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되고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가련한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이 설교를 그냥 듣고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품이 되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굳은 결심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조용히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이런 사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와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